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0장 부르시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오이쳐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은 34번입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르며 소를 치고 아름다운 주군의 깃발을 하늘지어다. 조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유래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드러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너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분명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가르침을 두지 말며 이방 시력에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제각기 있는 자리에서 명절을 지낼 때에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에는 이산의 아픔을 가진 또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교류가 이루어져서 그 아픔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입만으로 불가능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되며 핵 위협에서 벗어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7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7절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장 7절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것마다 것이요 찾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3장 찬송가 31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더
엎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에는 이제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 인간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앞에 가서 구하고 또 찾기도 하고 또 두드리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제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한 얘기죠.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더 위험해지는, 뭔가를 시도하면 정말 위험이 닥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위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리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제 때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자체를 놓고 봐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알고 보면 사소한 일도 보면 저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는 뭐 아들만 셋을 낳아서 키울 것이라고 저는 결심한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저도 제 자신이 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손녀를 나에게 안겨주는 그 가정에 내가 그 며느리에게 나는 포상금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 다음에는 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손녀.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한다 그러지만 알고 보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게 사소한 것으로도 많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뭐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항상 한쪽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내가 무엇인가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래도 한쪽으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려는가 하는 이 기대감, 이런 가능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봐야 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명령입니다. 명령. 너가 두드려 보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너가 선택에 따라, 뭐 너가 구하든지 찾든지 그건 너의 선택에 따라 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반드시 구해야만 하고 찾아야만 하고 두드려야만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또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교만인 거죠. 그렇죠?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내 힘으로 스스로 극복할 수 있고 내게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의지해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다 미리 아시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뭐 찾고 구하고 두드린 것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나?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살아왔지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자연 만물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표현, 믿음의 자세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항상 놀라운 것입니다. 구한 것은 얻게 될 것이고 열심히 찾은 것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린 문은 열릴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앞에 딱 문이 막혀 있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열리는 경험. 이런 경험 다 이렇게 살다 보면 다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건물을 건축할 때 그런 거를 뭐 제일 크게 전 느꼈다고 생각이
아시는 것처럼 전에 있던 교회 상가 건물이 지금 경매로 다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넘어갔잖아요. 딱 넘어가니까 모든 게 다 막히더라고요. 모든 게 다 막히더라고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막혀서 꼼짝달짝 못 하겠더라고요. 경매 끝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냥 꼼짝없이 그냥 아까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뒤에는 군사들이 몰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이거 딱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이주철 목사 절대로 건축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때. 네. 제 귀에 막 들려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주철 목사는 벌써 다 교회를 건축하고 입주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고. 네. 저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예시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경매 넘어가서 지금 꽉 막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한테 전화하셔. 목사님 건물 다 지셨다면서요. 네. 그런 분도 있었어요. 물론 그분들은 소문을 못 들으니까 정확한 소식은 모르니까 이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남은 가까웠는데 그죠? 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결과를 주신 것이죠. 생각하지도 못한 결과. 네, 이런 경험.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과 악한 자를 비유를 들면서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의 손에는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끔 잊어버려요. 하나님 손에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죠. 더 좋은 것이. 1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이제 잘하는 말씀이 나오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가리켜서 황금률이라는 말로 별명을 붙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삶의 지침으로 가져야 될 사항을 한 구절로 딱 뽑으면 무엇이냐.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 그래서 황금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은 소금과 빛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행동의 지침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 방향이 무엇이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7장 12절 말씀이거든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이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앞의 내용하고 연결이 잘 안 돼요. 앞의 내용에서는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대접해라. 네. 그럼 내가 두드리는 것하고 대접하는 것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엄청 많아요. 단절이 이루어져. 앞의 내용하고 뒤에. 근데 동그라미를 친 걸 보면 7절에 동그라미 있고 13절에 동그라미 있고 그 12절 말씀이 7절에서 12절 말씀이 하나의 섹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2절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해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 내용을 보면 전혀 단절된 것 같은데 이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걸요, 연결하는 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구한 것은 받고 찾으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는, 우리 하나님의 대접을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는 거죠. 예,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런 뜻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큰 대접을 받고 살고 있으니 이웃을 대접하는 것은 마땅하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고 있으니 이웃이 너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당연히 너희는 그들에게 주는 것이,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의 저변에는 그런 거죠. 너희가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 대접받기를 바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다른 이웃들도 다 그걸 바라는 거야.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지.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내용들은 또 옆에 살고 있는 그 이웃들도 다 바라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것들을 이웃들과 나눠라.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 힘만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아도 늘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오고 살아온 것이지만,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 생각과 다른, 우리 인생에서도 매일매일 우리 겪지만 우리 생각과는 다른 것들, 훨씬 더 그 좋고 크고 귀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앞에 막혔던 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이 열리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경험하면 우리 인생 살만한 것 아닌가, 우리 믿음 생활 할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단지 권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마다, 시마다, 때마다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아도 우리 필요한 것을 아시고 미리미리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지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손에는 더 귀한 것이 있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살아가라, 가지고 살아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품게 하시고,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갖는 것처럼 이웃들도 갖기에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도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잠들가 올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